어제는 설 명절이었죠. 설날이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많은 덕담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설날이 설날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확실히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막 찾아봐도 아무도 없고 백과사전에 그냥 다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라는 얘기만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골라봤더니 첫 번째가 설날은 설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설날이다. 1년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그래서 가슴이 설렌다. 그래서 설날이다. 좀 꽤 그럴듯하죠. 또 두 번째는 추측인데 낯설다의 그 설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익숙지 않는 날. 지금까지 계속 온 날은 익숙한 날이었는데 새로운 해, 새로운 이 날을 맞이하는 아직까지 낯설은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설날이 원래 설날이 아니고 선날이다. 선날. 그것이 연음되어서 설날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날이라는 것은 선다, 서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이 선다는 의미는 뭔가 시작되어지고 세워지고 계시되는 시작 땅, 요이 땅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설날을 우뚝 설날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2024년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감도 우뚝 설날, 행복도 우뚝 설날, 내 인생도 다시 우뚝 설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 성경 옆에다 조그맣게 써 있죠.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이 지어졌을 때, 다윗이 지었을 때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가 있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는 사람들이 이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 우리가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와 함성을 치면서 뭐 금방 승리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 전쟁에 패하고 말죠. 져버립니다. 그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겨서 블레셋 땅 기랏 여아림에서 2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지게 하고 그 여러 과정 속에 이제 사무엘상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회복한 것이 예배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아삽을 대장으로 해갖고 찬양대가 세워지고 나팔 부는 사람들 비파 수금을 타는 자들을 세면서 찬양을 드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에 감격하여 부른 노래가 시편 133편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은 곧 자기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안에서 온 백성들이 일치한 마음으로 총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감탄사가 저절로 막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연합하다라는 말은 모두 함께라는 말이죠. 뜻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함께 다 모여있는 것이 연합하다라는 뜻이고요. 동거한다라는 말은 한 곳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은 보기 너무 아름다워서 보는 이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식을 망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공의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 길이고, 또 하나는 사랑 없는 공의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아이들이 버릇이 없게 되어지고요. 후자의 경우는 아이들을 반항아로 만들어버립니다. 율법 없는 은혜가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고요. 은혜 없는 율법이 똑같이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감사를 있다면 그것이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내세우면 니 잘났다 나 잘났다 갖고 싸웁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명절날이 좋은 날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사랑만으로 다 다투기다 보면 완전히 버릇없이 자기 멋대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 다 좋은 일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도 있고 잘못하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나 부모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해서 서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은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바울에게 천막 깁는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부이기도 하고, 또 이 천막을 만드는 일들이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 부부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는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치는데 예수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율법에 대해서만 능통한 자인 거예요. 분명히 아볼로는 교사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로 보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약간 밑에 층에 들어가고, 이 아볼로는 좀 위에 상위층에 속하는 계급입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볼로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주고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그것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것이 뭐지 하는 그런 의아해할 때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볼로가 먼저 그것을 눈치채고 아볼로를 초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오심과 세례와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아볼로는 지식인이었지만은 겸손하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자기 자신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 약점을 바로 잡고 조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문제를 무조건 덮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버리고요. 사랑 없는 공의도 무조건 문제를 들춰내버립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지 않다 갖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가 분란이 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성숙한 이 신앙과 진정한 사랑이 아볼로를 살렸고 고린도 교회를 살렸어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덮어주지도 않고 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조건 들추어내지도 않고 오직 이 부부의 관심은 자신들의 공로나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이나 명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의 생명이었기에 그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서 아볼로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아볼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마다 각기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학교 같아 갖고 교육하는 훈련을 참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군대 같은 교회가 있어서 선교와 사역을 전투하듯이 감당하는 교회가 있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죠. 또 어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구역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교인들을 잘 돌보고 잘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어느 하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해버리면 그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몇 군데의 교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 섬겼던 영락교회죠. 앞에서 이야기한 특징들이 정말 잘 골고루 갖춰진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형제 사랑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자원을 만들어서 경영을 했습니다. 또 엄마와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 없이 외롭게 사는 늙어가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또 경로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남한산성 안에 보면 영락 여자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영성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거기서 이 영락 여자신학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 세대 속에서 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그 시대에 찾아서 앞서서 행했던 것이죠. 모자원이나 보육원이나 경로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영락교회가 우리나라 1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었던 교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만약 영락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군 선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지금도 군 부대 안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군중 세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락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구역 조직이 참 잘 돼 있는 교회입니다. 영락교회 구역장과 권찰은 얼마나 구역과 자기 지역을 잘 돌보는지 수만 명이 되는 교회였지만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한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서울로 올라가서 살 때에 친정이 멀리 있는 세대들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구역장을 찾아가서 구역장에게 하소연하고 그래서 친정 엄마보다 더 가까운 구역장이다라고 소문이 났던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섬겼던 높은 뜻 숭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김동호 목사님은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1년이죠. 2001년에 교회를 사직을 하고 교회 사임을 하고 나서 세웠던 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저 여자 대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서운한 것이 우리 교회가 5천 명이 되면 무조건 분립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안 돼서 교회가 5천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5천 명이 되었을 때 분립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숭의여전인데 숭의여전 대학교에서 여자 전문대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우리 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으니 나가주세요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뭐 끝까지 뭐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그런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기분도 상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어디서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에 자기가 서야 원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도 그때의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어서 모든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 마음판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분립을 해야겠구나 해서 4명의 부교육자에게 교회를 1,000명씩 다 뛰어가서 각자 분립을 하라. 각자 예배 초소를 하라. 그래서 다 높은 뜻 숭의라는 이름을 가진 높은 뜻 숭의가 아니라 높은 뜻이 원래 숭이잖아요. 한문으로. 높은 뜻이라는 글이 들어가는 교회를 다 개척을 합니다. 어쨌든 이 개척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아직 은퇴할 때는 안 됐으니까는 나도 한 군데 맡아서 해야지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네가 한다면 사람들 흩어지지 않고 너 중심으로 다시 다 모인다. 그러니까 네가 하지 않아야 제대로 흩어진다. 그래서 그 자기가 다니는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결국 부목사 4명에게 교회를 다 양도를 합니다. 그 부목사들이 2009년에 그래서 교회가 이 4군데로 갈라져 나갔는데 그게 바로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푸른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라는 교회로 4개가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2024년 아닙니까? 15년이 됐는데 이 분립된 교회가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갖고 다시 분립하고 분립해 갖고 지금 16개의 높은 뜻을 가진 교회가 분리되어 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높은 뜻 숭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것이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거는 교회 재단 안에 딱 속해 놓고 이 열매 나눔 재단은 세터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장이에요. 박스를 만드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게 우리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열매 나눔 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집도 제공하고 월급도 주면서 그들의 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도왔는데 10개월도 안 돼서 많은 흑자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앞세워서 가장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면서 이 열매 나눔 재단, 높은 숭의교회를 아주 신문에 대대로 홍보를 해 주었죠. 근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들은 메자린 에코원이라는 것을 다시 세웁니다. 여기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열매 나눔 재단이 SK에너지하고 협력하여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로 직원들도 역시 북한 이탈 주민들과 또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들 또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그들을 많이 취직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한 기업인데 지난해 한 해 순수익만이 15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또 이들은 그 돈을 자기로 각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저도 그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은 그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 때에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형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능이 뛰어나서 택했습니까? 그들이 뭐 남들보다 키가 커서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것도 소수 민족입니다.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세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택해서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복의 근원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뭐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취직할 수 있는 복도 보고 자녀들 복도 다 달라고만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만 열심을 내요. 이 받는 것에 대해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복만 주워 먹으려고 하는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여러분, 설날 보세요. 무슨 인사들을 나누었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죠. 하나도 내가 복을 많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가둬버리면 그 복은 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썩어버린 겁니다. 악취가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크고 교회 재산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노예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거죠. 그것을 차라리 이웃을 향해서 더 나누어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절의 형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혈연과 동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연합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동거한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한 공간에 이제 머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유대 관계, 즉 신앙적 유대 관계에 있는 속에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다른적으로 선교하고 또 외국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정신입니다. 동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설명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는 기름이 흘러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타내심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서의 모습, 온 백성을 대신하는 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대제사장의 모든 복장과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이 모습은 지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모세 시대에 아론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모세 시대부터 벌써 4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아론은 없죠. 그런데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래요. 그럼 아론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놓은 그 대제사장의 모습, 그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늘의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상의 모든 예배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의 백성과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에게 그 아름다움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에 앞서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이어서 옷깃을 타고서 전신으로 쭉 흘러내리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름은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곧 하늘의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싹 입혀지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답다. 너희 보았지 않느냐? 그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그 머리에 수염을 쫙 해서 옷을 적시고 온몸을 쫙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느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입을 다물 수 없는 자연 경관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헐몬산의 이슬이 그 주변의 산들에 쫙 흩날리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헐몬산은 해발 2814m의 높은 산입니다.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죠. 만년설입니다. 이 헐몬산이 아침부터 햇빛을 쭉 받아 하루 종일 햇살을 받아서 녹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물이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찬 기운이 위쪽에서부터 계곡으로 쫙 흘러내려옵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저녁에 이 이슬처럼 산 아래의 산들과 지역에 쫙 덮입니다. 흩날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슬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 인근 나라의 중요한 수원지인 요단강에 되어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흐르게 되어지는 생명수가 되어지는 거죠. 풀잎에 한 방울씩 맺히는 이슬의 모습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잘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안동에 가면 안동호가 있어요. 그 안동호 댐 밑에다가 또 이렇게 쫙 밑으로 쭉 해갖고 뭐 요즘 참 이쁘게 싹 가꿔놨어요. 거기에 새벽에 싹 거닐다 보면요 안개가 쫙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요. 쫙 물 위에서 안개가 쫙 있는데 제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구경했어요. 이야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할 정도로. 한번 안동에 놀러 가실 분이 있으시면은 그곳을 한번 방문해갖고 그 근처에
호텔도 있으니까는 거기서 묵으면서 그 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어쩔 때는 아침에뿐만 아니라 저녁에 이슬이 탁 질러올 때도 그것이 갑자기 기온 차이에 의해서 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요. 아마 이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험악한 땅과 험악한 산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게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 이슬에는 사람을 젊게 해준다는 이 오르무스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쫙 펼쳐지면서 그 장관뿐만 아니라 그 이슬이 닿는 곳마다 땅에 생명을 줍니다. 그 이슬을 먹고 그 지역에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 이슬이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슬은 생명의 젖줄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엄청난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아름다운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쫙 내려주셔서 마치 헐몬의 이슬이 우리 산들에 내림같이 그 은혜가 쫙 내려오는 그것을 지금 다윗은 연상을 하면서 이 시를 쓰는 겁니다. 저는 세계의 지붕이라는 이 에베레스트의 아름다움이나 유럽인들이 자랑하는 알프스, 아프리카 최고의 산인 킬리만자로, 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산으로서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의 이 알파마요 산 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 보고 아름답네 했죠. 꼭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걸 세계 최대의 관광지, 그것이 바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고, 미국의 디즈니 월드, 또 뉴질랜드의 남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암리차르의 황금사원. 이곳에 가면 사람들이 저절로 입이 쫙 벌어진대요. 저도 한 번은 죽기 전에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도 보기에 좋지만은 지금 다윗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아름다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 가장 아름다운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이것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도 더 아름답다 하면서 두 개의 비유로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며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하여서 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름답게 보시는 그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기서 복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의와 생명과 번영과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시온에서 영생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교회에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명하고 있는 겁니다. 명하시고라는 이 말은 아비가 자식에게, 또 농부가 일꾼에게, 왕이 신하에게 지시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가,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함께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위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도 아무런 준비 없이 복 받으세요 그랬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많이 줬어요? 아무것도 준 것도 없잖아요. 많이 복을 받으세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는 말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주실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복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함께 있어라. 이렇게 복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해서 이미 예배한 확실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누릴 것이고 어디서 이와 같은 큰 복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때? 이번 설 명절에는 형제간에 싸우지 않고 잘 지냈습니까?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면 감사할 일이죠. 혹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얼굴조차 보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주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죄인이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기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 이 땅에 화해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연합하여 동거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 형제와 또 같이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일과 그 어떤 사업을 성공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을 한 가지 뜻으로 같이 사랑하고 서로 공의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브루스길라와 아글라가를 본받아서 마음과 인격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우리 브루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이 바울과 같은 신앙의 수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치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메뉴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메뉴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명하신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채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메뉴를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 잔치상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간에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사랑하되 공의와 더불어 사랑하고 또 공의를 내세우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가 바른 신앙길에 서서 격려하며 세워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